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우리 옆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탄절 되기 하루 전입니다.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 오늘도 여러분 같이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말씀으로 깨어있는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앞부분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는 바울의 설명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이고 뒤에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는 예수님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이제부터 쭉 보시면 뭐 줄을 그으셔도 돼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데 첫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 성육신 몸을 입고 거룩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상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던 이단 사설들이 교회 안에 있었죠. 근데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이단 사설이 당시에 있었는데요. 초대교회를 참 어렵게 만들었던 이단이죠. 근데 그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또 악용해요. 그래서 봐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다라는 표현을 보면 예수님도 피조물 아니냐라고 하면서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아니고 그도 피조물 가운데 하나다. 그저 먼저 났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악용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예수께서 창조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는 구절로 바울은 예수님도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고 세 번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에 대한 설명을 하기를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만물,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 반복된 표현이죠. 만물이 그 안에 서 있다. 18절에 자, 요건 또 다른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다. 근본이다. 먼저 나신이다. 만물의 으뜸이 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론에 있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럼.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예요. 이게 이제 비교가 되는 표현입니다. 유기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듣죠. 교회는 몸이니까요. 유기체, 생물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견지해 나가야 돼요. 우리 정륜교회 역시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는 몸이에요. 유기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오래되면 될수록 이제 우리 38년 됐는데 이제 곧 40년도 다가올 것이고 또 50년도 올 것이고 60년, 70년. 교회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런저런 경험을 하거든요. 사건 사고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은혜롭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교회는 죄 많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이런 말썽도 부리고 저런 말썽도 부리는 성도, 또 목회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꾸 대비를 해요. 한번 그 일을 겪고 나면 교회가 자꾸 그 일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니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처하자. 자꾸 규칙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요거에 대해서는 안 돼. 저거는 하면 안 돼. 이렇게 자꾸 규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시스템으로 돌리려고 해요. 시스템으로 돌린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조직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무슨 뭐 교육부서를 만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규칙과 법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딱딱해지는 법이 운영하는 교회, 규칙이 운영하는 교회, 아까 이야기한 조직체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교회를 마치 학교나 아니면 회사로 점점 변질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손과 발이 되는 유기체, 생명과 같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지금과 같이 늘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돼요. 생명이 넘치는 유기체라는 건 여기에서 생명이 돋아나고 생명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라는 말씀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 이 모든 교회의 결정과 행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손과 발이 된다는 건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손이 되어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발이 되어서 그곳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18절의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세상 만물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십자가의 피로 화평, 또 끝에 있는 단어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한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들은 본래 화목할 수가 없는 관계예요. 웬고하니 우리의 죄 때문이죠. 이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로부터도 기인하고 있어요. 왜 구약의 사람들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을까?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제사 드렸죠? 나의 죄 때문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뭐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 등등을 드렸는데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지난번에 지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사라는 것이 있죠. 지금 20절 끝절에 나오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다라는 것인데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죄에 대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과거에는 내 죄에 대한 제물로서 양을 잡았는데 이제는 그것은 그 제사 제물은 일시적이죠. 일시적이었던 반면에 단번에 영원하고 단회적인 단번에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제물이 나의 죄를 단번의 효력으로 깨끗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해결된 거예요. 죄 문제가요. 그리고 죄가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죄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데 나는 너무나 죄가 많은 자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고 교제를 나눌 수가 없고 화목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그 거룩하고 깨끗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방법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는 통로. 자, 여러분,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길지 않은 책이에요. 한 자리에 앉아서 다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인데요. 제자 훈련을 시키면 이 책을 꼭 읽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는 책인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화목하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원하고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주인공 역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제 하루는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집으로 비유했어요. 집으로 비유해서 오늘은 제 집에 안방을 열어드릴게요. 안방에 오셔서 저와 화목하게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안방을 내어드리고 안방에 비밀이 없어지죠. 좀 지나서는 또 예수님이 너의 안방만이 아니고 거실도 좀 한번 나에게 열어주길 바래. 나는 너의 안방만이 아니고 거실에 너가 거하는 동안에도 화목하기를 원해. 그래서 거실을 또 열어드려요. 그래서 거실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안방, 거실, 또 화장실, 주방 뭐 등등등 다 하나님과 오픈하는데 야, 나는 너하고 모든 것을 다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너가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은 곳이 있다? 비밀의 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의 내용은 하나씩 하나씩 다 마음이 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어디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비밀의 방을 만든다는 거예요. 비밀의 방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숨겨놓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구석구석이 있다라는 것을 그 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는 곳이 있고 또 감추려고 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내 아들을 너에게 주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화목하기를 원해.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이에요. 자, 좀 더 전해야 되는데 전하다 보니 좀 시간이 길게 갑니다. 성경 하나만 찾고 요 말씀을 좀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요 구절을 찾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통로라는 말씀을 좀 결론 맺기 위해서입니다. 자, 14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통로.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6절입니다.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의 십자가의 피만이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좀 더 필요하지만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세상과 화목하게 되는 길 역시도 오직 예수의 피,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다.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22절의 말씀, 23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자, 19절의 말씀부터요. 사실은 23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기도 하지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러나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냐 하면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너희를, 우리 모두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분. 근데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나중에 천국 문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이며 우리가 흠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이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거룩한 자가 될 것이고 흠없는 자가 될 것이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찬양한 곡을 좀 길게 좀 부르고 싶어서 말씀을 좀 빨리 좀 정리를 했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22절의 말씀 나와 있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 말씀과 잘 맞아요.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 가사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런 가사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